2017년 4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간절하게 비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몸 한 뜻이 되어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자유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 감고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할 줄 아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온 천지에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주님 저희들 거두어 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새 힘 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 각기 내뱉는 많은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뜻에 조그만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들어가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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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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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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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귀하기만을 하시오며 나라의 기원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보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도롱은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공을 입히며 예 공물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 여기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복케 하리니 같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웅상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혜수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회복이 되고 신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시는데 이제는 신과장도 알아보고 이제 밥도 죽이겠죠. 죽도 먹고 이제는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혜수 씨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옥이가 2달 만에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고 싶은데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밖에 나와야 하고 햇빛을 좀 쬐고 그죠?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만 오면 밥을 한 그릇씩 다 먹고 가는데 국물 2그릇에 맞지? 먹고 가야 기분이 좋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오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매점에서 사 먹었는지 살만 더 찍어 나왔네. 일주일마다 이제 나온나? 네, 그래요. 딱 나오니까 목소리 힘들고 병원에서 전화하면 그냥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목사님 이라고 뭐 밥 먹었나 이러면 한 숟가락요 이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딱 교회에 나오니까 힘 있는 목소리를 보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햇빛 좀 쬐라 제발 좀. 네. 알았지? 네. 햇빛을 쬐야만이 우리의 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 그 햇빛이 햇빛을 많이 쬐고 있고 건물 안에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도 우울증에 걸려요. 집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바깥 바람을 쐬고 우리 환경이나 하루에 몇 시간씩 돌아다녀 요새 지금
외출 금지를 딱 방해가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걔한테 물렸어요. 우리 한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외출 금지 시켜놨어요. 강아지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현옥이나 강아지 없으니까 돌아다녀도 된다. 햇빛 좀 쬐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반면에 예전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바람이 참 시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바깥 바람 쐬기도 너무 힘이 들고 눈앞에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냥 뿌여야 되는데 미세먼지까지 같이 섞여가지고 빨래를 걷으면 빨래가 거칠거칠해야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이 지구가 정말 지구가 더러워지고 있어요. 더러워지고 한마디로 진짜 더러워지고 있어요. 많은 오염물질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될지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참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더러워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도 인해서 피해를 보고 더러워지고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질병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더라도 마스크 끼고 하더라도 바깥 바람 쐬고요. 저 햇빛을 쬐가지고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면 이 미세먼지가 많은 가운데서 제철 되면 꽃이 다 핍니다. 신기하죠, 그죠? 꽃이 다 펴요, 자기. 우리 그 하단에는 작년에 우리 강가사님 또 꽃을 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열심히. 그 수가 잘 자라길 바라고 저 꽃 그 야채들이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듯이 우리도 햇빛을 받아서 눈에는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더라도 우리의 항상 얼굴 속에는 미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가 되어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것같이 한란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순서가 지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주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와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나무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를 취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걸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요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중에서 한 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그 옛날 시대에 주님의 그 자녀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대 시대에 저희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배우고 저희들이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치부해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신앙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한 실천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에게 유용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 다 내어놓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스입니다. 지난주는 종려수의 부활주에서 두 수가 중간에 빠지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사사라는 뜻은요, 재판관들이란 뜻이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고 땅 분배가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각기 땅 분배가 다 끝나가면서 레위 지파는 각기 영토가 넓어지니까 각기 분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 지파들을 흩어놨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걸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뒤바뀐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것을 바로 사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유명했던 사람이 힘이 제일 센 사람 나실린 삼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죠? 되돌려 준 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자기 엄마 돈을 훔쳤다가 되돌려주는 걸 가지고 엄마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신앙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우상을 섬겨놓고 자기 영역에 있던 레위인이
자기 그 영역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다른 영역으로 가다가 미가의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얼토당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해서 헌금도 많이 나오시지 아니하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어느 큰 부잣집에 목사로 들어가면 그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이라는 한 지파가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해서 데리고 가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레위인이 첩을 둬가지고 그죠? 그 첩이 죽으니까 또 사건을 만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사사기 때에 이게 거진 200~300년 동안 이어져 왔고요.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비춰봤을 때에 우리도 행여나 그러진 않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힘든 사람에서 버스 자리를 양보를 했다. 내가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게 기도가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사사들 시대에 똑같은 행동이에요. 사사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건데 구별된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췄을 때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관점이 과연 이 레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론 제사를 드렸겠죠. 신앙교육을 시켰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율법들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없어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 시대에 오늘 이 룻기서는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상황 설정이 나와 있어요. 상황 설정이 이 당시에는 모세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그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후에 제가 뭐라 그러죠? 동굴 속에서 성경들을 이렇게 다 두루마리에 적힌 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66권입니다. 그죠? 이 66권들을 신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경이라고 부르요. 정경. 근데 천주교에서 성경이 더 있죠. 그죠? 천주교의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성경 66권을 분류한 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것은 잣대라는 겁니다. 잣대. 요 잣대에 비춰서 가장 알맞은 책이 이 성경 66권인데 이 66권을 정리를 하면서 바로 사사기에 이어서 이 룻기를 바로 끼워 넣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자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은 사사기와 룻기와 신앙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배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은 제목이 여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그리고 이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처럼 읽기가 재미가 있어요. 하나의 인생살이, 사람의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기서를 가지고 매번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또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저거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이 룻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일생의 삶보다는 정말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적히는 게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특히 이 룻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룻은 우리가 본문에 금방 읽었던 내용에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더라 됐어요. 그죠?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잠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좀 살다가 이 우리나라가 고향이 이스라엘에 다시 좀 살기가 편해지면 다시 되돌아오자 해서 이 한 가정의 아들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를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로 가냐면요, 모압으로 가게 돼요. 모압. 그래서 모압, 그 이웃 나라에 모압 하면은 뭐 누가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 그죠? 롯이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소돔에서 불을 내리실 때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도망 나오다가 자기 부인은 그 자기의 재산이 걱정이 돼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이 두 딸이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에, 종족 분식을 낳고 싶은 마음에 자기 아버지와, 그죠? 동침을 해서 두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이웃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쭉 후손들이 뭐 사돈의 팔촌이 되듯이 뭐가 쭉 이렇게 되는 먼 친척인데, 이 모압에 가서 이제는 살고자 해서 그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모압에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즉, 이 룻이라는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인의 여자인데, 성경에는 이방인의 여자가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 유다가 아버지가 계속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곁에 떠나서 저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며느리가 그 유다의 종족 분식,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종족 분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집안에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중에는 자기 시아버지는 자기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보아스와 세라죠. 그죠? 세라와 뭐더라? 갑자기 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다른 나라 여자, 이 그 다말이라는 이름이 하나 성경에 기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여자가 있었죠. 누구죠? 라합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어디 나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라합이고요. 오늘 또 하나 이 룻이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요, 제가 그 민수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남자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수 있는 남자 세물 수에 대해서 있어요. 맞죠? 그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자만 그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물했을 거고, 그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치면은 200만이 넘어설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에도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반면에 모든 여자들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죠? 숫자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자가 거론이 되지도 않는 이웃 나라의 이방인의 여자가 이 성경책에 성경이라는, 제가 그랬죠. 그죠? 이 66권의 정경 속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말이죠. 예수님이 어느 지파라 했죠?
유다 지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인 이 여자들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이 이방인인 여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속에까지 올라올 수가 있느냐, 그 이름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란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이 말이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인구조사를 말하는 건데, 그 인구조사 속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러한 여자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요, 도대체 룻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성경책에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4장을 통해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와 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었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한 10년 정도 거하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 뭐죠? 말론과 기돈도 죽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이 남게 돼요.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이민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모압으로 이민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1절에 1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갔다는 말이에요. 소위 적은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뭐 많이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 교회에다가 내가 생판 고생만 하겠다라고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안정적인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큰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우리 애가요, 큰 교회 가다 보니까 매주마다 먹을 거 가지고 와요. 과자를 갖고 오든지, 뭔가를.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큰 교회에 편안한 곳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실 때에 고생을 이겨내지 아니하고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두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고 내 팔자가 왜 이렇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며느리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둘째 며느리는 이 룻인데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이제 너희 친정으로 가서 다시 제거하도록 해라라고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본향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나 혼자 살다가 죽을란다 하고 두 며느리한테 되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첫째 며느리란 자기 고향 자기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반면에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 고향인 자기 친정집에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그 고향 이스라엘에 가서 살겠다는 이 젊은 여자가 그런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바가 친정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욕을 할 바가 아니고, 그죠? 이 둘째 며느리 나오미가
고생길이 훤한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룻이 이런 신앙 결정을 하게 될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크게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실 때에 그 흉년을 이기지 않냐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앙이 깊지 아니한 이 신앙 속에서도 이 룻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일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할 때 그때 누가 있었죠? 누가 도와줬다 그러죠? 기생 라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기생 라합이 왜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도와줬는가 말이죠.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홍해강을 건넌 것,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여리고 강을 건넌 것, 그리고 많은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넘을 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어요. 안 돼,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 돼.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아니하였지만은 그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여리고 성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성경에 등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룻도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 아니하였지만은 또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잠깐 보는 몇 가지 신앙 행동으로 통하여서도 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이고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까? 그런 두려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시어머니가 내까지 떠나고 나면은 정말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혼자 사시게 될 텐데 그게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혼자 친정으로 못 돌아가는 천상부터 기본이 착한 심상을 가진 사람이 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친정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에 되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땅이 이제는 10년이나 자기 집을 비워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농사를 짓고 있을 거고 당장 막막하게 지금 자기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러 가느냐? 남의 땅에 남의 노래 이삭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이 룻의 신앙을 보시고선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 가서 논에 가서 이삭을 죽도록 상황을 만드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가 이 시대가 어떤 룻이 지금 나와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하던 시대가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상당히 기박힌 삶을 살고 있던 게 바로 혼돈된 삶을 살고 있던 게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보아스는 오늘 하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날에 이 보아스가 추수를 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논을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2장 4절에 나와요.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고 일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 잘하고 있나? 일 지금 작업이 몇 프로 지금 진행이 되었어. 깨는 부리지 말고 열심히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신앙의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고 신앙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사를 우리나라의 특유의 인사가 뭐냐면요. 뭐라고? 밥 먹었어요. 아침 인사가 그럽니다. 밤새 별일 없으니까 뭐라고 밤새 안녕하세요 하고 밥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못 살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그 정도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하인들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신앙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수선한 사사시대에 이런 보아스 같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이게 사장에 보면은요, 사장 맨 끝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룻기서 4장 22절부터 볼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2대 왕,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 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이 보아스에 나오는 아버지가 살몬이고요. 어머니가 누구냐? 모르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라합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왔을 때에 보지도 못한 하나님, 소문으로만 전쟁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서는 그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를 직접 찾아다닙니다. 맞죠? 그럴 때 12제자 중에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냐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겠노라 안 믿겠노라?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도마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 나타나서 직접 만져봐라, 직접 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 보고 나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관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텃세 부리고 질투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맞죠? 그죠? 하지만 정작 보지도 못한 이 다른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기생이 많은 사람이니까 술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그죠? 한가 술 파는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리고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민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제대로 존경도 한 개도 못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이 여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모험을 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을 거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주관대로 내가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내가 많이 해야 되고 부모가 많은 유산을 주므로 인해서 내가 기반을 잡고 출세하는 거지만은 내가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했던 다른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모험을 갖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라합이 그런 신앙의 모험을 걸었단 말입니다.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모험을 걸 거야. 걸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죠?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정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파의 한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여서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오늘 한 명의 룻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오늘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하여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더라?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의 중에 누가 하나가 기생 할머니가 우리 조상이라 하면 우리 기분이 누가 놀려요. 사람들이 너가 조상은 기생이라며 놀려요. 그럴지언정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 아무도 욕 못합니다. 맞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에 대해서 욕 못해요. 룻에 대해서 욕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보지 아니하고 믿은 이 신앙에 내 인생을 모험을 걸 때 우리는 저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라합과 룻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된 것처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을 통하여서 이 룻 내용 너무 잘 알아요. 룻이 어떻게 해서 결혼하고 어떻게 돼서 하는 거 우리 너무 내용을 들어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룻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는 한 번도 기적을 해보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서 살 때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자기 신랑이 죽지 않았겠지. 젊은 나이 과부가 되지 않았겠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삭 죽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 때에 나중에는 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서 성경 속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이 큰 기쁨을 맛보는, 나중에 무슨 가문이 되는 겁니까? 큰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게.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대들고 담비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신앙이 올바르다면 내 이름은 저 천국의 생명책 기록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내 똑똑하다고 사랑하면 뭐하는데 누가 인정해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장 잘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요, 내가 낸데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내 아들이 의사야 이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뭔데? 자기는 자기가 서울대 나왔어? 자기가 의사야? 한간 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늙으면 다 똑같이 늙어서 오래 평생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그죠? 죽어요. 누가 존경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돈째 우리 집이 3살이 많으면 뭐하는데? 내가 평생 짐을 지고 갈 거라? 천국에 그 돈 들고 갈 거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죠? 지도자도 없고 북한에서는 내일 모레 찔러볼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죠. 그죠?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돈 많은데 내가 돈 많은데 우리 지구 지금 연들고 있는데 얘 돈 가지고 우주선 타고 나라 나가면 되잖아. 우주선 누가 태워준 따뜻나 돼. 그 돈 갖고.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거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룻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거는 과거 이야기니까 성경책에 있는 얘기 지금 내하고 현실성을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흉년조차 피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실컷 10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내가 며느리 보기도 참 볼면목이 없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며느리 그 룻에게 자기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도 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개도 내세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우리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낮아지는 거.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어요. 하나님 복을 못 봤어요. 성경의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 인생을, 젊은 인생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걸었을 때에 이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이 성경의 한 책을, 그죠? 기록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배우면서요, 우리 오늘 인생이 도마처럼 의심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험을 걸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절에 가면은요,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간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지만 기독교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휴, 어죽 못 났으면 하나님 뱃째 기도하고 저러겠노. 욕해요, 비웃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라합을 통하여서 또한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배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자기 어머니 라합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은 보고 나서, 복을 받고 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마음을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보아스에게도 바로 무릎 신앙교육 그대로 시켰기 때문에 이 혼돈의 사사시대에도 오로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꾼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또한 룻에게도 네가 이방 여자이지만은 아직 젊지만은 그럼에도 다른 젊은 남자를 쫓지 아니하고 네 시어머니 잘 공략하고 네가 그렇게 잘 착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도 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신앙을 실천할 줄 아는 이런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배운 룻이요,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제대로 안 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 신앙 속에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을 모험을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바뀐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에 이미 이제 성경 66권은 다 완성이 되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이 젊은 여자 룻이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받으며 큰 축복을 받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잠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사투리 시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은 걸 때에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 감을 때 하나님을 찾고 눈을 뜰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모험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행실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가락들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 주머니가 배부르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을 받는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천국에서 예수 천구주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라합과 루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앙의 모험을 걸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